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신앙과 기도입니다. 아름답다. 우리가 그 의미 잘 알죠? 나답다. 저는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업을 시키면은 사람답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죠. 사람답다. 사람다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 그런 인식, 의식, 믿음.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람 있고 그렇죠? 좀 이 반대편 어떤 그 사람이 여러분 머리에 떠올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집어서가 아니라 한 부분에 이기적인 그 마음, 사람 여러분 참 그게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기적인 여러분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어떤 성격적인 것 자체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사람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이 사회적인 요인 영적 차원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그 마음, 이기적인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죠. 이 심리적인 그 원인이니까 이 두려움과 이 결핍의 여러분 것을 인식하고 바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그렇죠? 보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 여러분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다, 여러분 자기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살면서 어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기적인 그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자아 여러분 문제죠. 그러니까 바로 본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자기 생존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사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사회적인 여러분 그 환경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어때요? 경쟁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누구보다 빨리 더 많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실 늘 과업으로 이게 바로 과제로 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 경쟁하다 보니까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그 2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뭐냐면 죄의 그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됐어요. 맞아,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자 생명이 됐다. 사람이 됐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당연히 마땅히 여러분 살아야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지 못해요. 자,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히 사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죠?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산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아름답지 못한 그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렇죠? 신앙의 한 단면이 뭐예요? 성숙, 성장.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럼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가 성숙하는 거, 성장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믿음의 초보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 식물을 먹는 그러한 그 사람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바로 소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신앙도 그렇죠? 아름답고 그 신앙 속에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움이라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기도가 뭘까? 기도가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또 내가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가 뭘까?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물론 맞아요. 근데 기도가 뭘까? 저기 성경에서 근본적인 걸 찾아보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여러분 당하면서 일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어때요?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 여러분 좋아요. 좋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엄밀히 보면 성경에도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구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지시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그 일이 주어지면 뭐예요? 먼저 그렇죠.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러한 여건이 이렇게 닥쳤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옵소서. 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선행에 대하는데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고 탐이 나니까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 지시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것은 수치고 고통이에요. 근데 뭐요?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새기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주님을 굉장히 흡사하게 많이 닮은 그런 그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이다. 많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잘 알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다윗은 서운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서운한 마음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은 분명히 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올리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 뜻에 또 순종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섭리,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그렇죠. 그들도 순종하고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요?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은 자기가 어때요? 성전을 짓는데 어때요? 자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요? 그동안에 자기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들 바로 그들에게도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자 봉헌하십시오. 자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지도자들이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여러분 그 본문 보니까 자, 이 내용이 너무나 어때요? 아름답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어떤 기도를 바로 이렇게 그 성숙한 기도고 바로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 사실을 살펴보니까 먼저 그렇죠?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10절에서 주제가 뭘까? 그렇죠? 송축입니다. 송축. 송축했다. 여러분 그 원문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바라크라는 거예요. 바라크.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는 거. 근데 또 다르게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는 거, 여러분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복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증언을 보여요. 바로 여기서 송축이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1월 그렇죠. 이 감사의 달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참 나의 그 삶의 여정에 올 한 해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 어때요? 자, 송축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 103편 말씀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윗이 여러분 송축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기 삶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 작고 크게 모든 것 작은 셈이란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자 속량하시고 병까지도 고쳐주신 그 하나님 것처럼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그 삶을 주관하셨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이렇게 송축하는 그 마음, 이런 고백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그는 성숙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한테 많은 대화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귀한데 여러분 동행하는데 여러분 익숙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삶 속에서 많은 위기를 겪었잖아요.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때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어때요? 자기 삶을 성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여러분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을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근데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여러분 마음으로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여러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내 심령 속에 울려 퍼질 때 여러분 나의 완악한 마음, 여러분 그때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쉽게 또 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 얼마나 부드럽게,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는가 하는 것, 사실은 신앙의 여러분 진수입니다. 진수. 잘 될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뜻을 벗어나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한테 그것을 여러분 놓기가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그 삶을 돌이킨다.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역대상 17장 16절 말씀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의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 자, 죄인이고 무능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그런 그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선대하시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송축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 여러분 한다면, 자, 여러분 이 성숙한 모습, 감사의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런 말씀 보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금한 뒤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헌금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자, 나에게 주어졌다. 하늘,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철두철미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여러분 나 된 것은, 자,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신 거다, 그래요? 아니죠.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없습니다. 근데 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래 참으신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신 그 하나님. 자, 그렇죠? 돌아오겠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렇죠, 이 오늘 본문 그 전 4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고 있는데, 1달란트가 여러분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3,000달란트니까 여러분 무려 100톤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헌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드린 헌금에 다윗이 드린 것보다 1.5배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죠?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주장한데 어때요? 내가 어때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죠. 자, 마음.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 내 것이에요, 내 것. 근데 어때요?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었던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그때 사탄이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 넣었을 때 떨컥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많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에 의심을 갖다 줍니다. 야, 하나님을 지금도 믿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 사람 봐라. 여러분 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렇죠.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마음은 여러분 자 옥토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야만 여러분 사단이 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이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린 것도 그 감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나와 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 실체를 보니까 뭐예요? 다윗은 여러분 자기 들여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우리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그 자체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고 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말씀 보니까 여러분 바로 이 우리가 10절부터 여러분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내절 어때요? 하나님께 찬양을 바로 여러분 송축을 하고 이 내절은 어때요? 이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구하는 내용 8절과 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즐거운 마음 그리고 그 정직한 마음을 잊지 않게끔 해달라. 여러분 다시 이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드렸는데 감사함 드렸는데 이 마음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이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예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자, 여러분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 어때요? 정성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성전을 잘 건축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누구와를 통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대한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22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 가을인데 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름다운 사람이라. 여러분, 이 이상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